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죄에서 나오는 것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2월에 잠깐 인도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친구와 함께 캘커타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캘커타 공항에 한 밤 12시 정도에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 6시 30분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간 친구는 22번 좌석이었고요. 저는 44번 좌석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가 기차표를 예매해 주었는데 웬일인지 서로 다른 좌석이었습니다. 처음 여행하는 곳이고 14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데 함께 가지 못하고 따로 앉아 가야 하는 것이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자리에 좀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저는 제가 있던 자리에서 화면에 보이는 이분을 만나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날 이분이 제게 먼저 영어로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좀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가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요가 시범도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인도에 가기 전에 보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었습니다. 제가 이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꺼내서 이 책에서 봤던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인들이 영화를 참 좋아한다고 해서 영화에 대한 내용부터 이 책에 있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신들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 사진은 친구랑 제가 이 바라나시라는 곳에서 묵었던 이 숙소 사진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친구 뒤편으로 이 코끼리 얼굴을 한 이 가네샤 신 그림이 있습니다. 숙소 이름도 이 가네샤 팰리스였습니다. 이 가네샤 신은 시바 신의 아들인데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고 올챙이 배를 한 조금은 장난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볼록 나온 배가 이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인지 인기가 아주 많은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은 삼지창을 들고 있는 시바 신입니다. 시바 신은 삶과 죽음, 생성과 파괴, 선과 악을 담당한 신이라고 하지요. 이런 신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또 좀 이렇게 더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날 알려주신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책에 그대로 필기한 흔적입니다. 참 재밌었던 것은, 흥미로웠던 것은 요일별로 기도하는 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월요일은 시바신에게 기도하고요. 화요일은 번영과 부의 신인 이 가네샤 신에게, 그리고 수요일은 지식의 신에게, 목요일은 돈의 신에게, 그리고 금요일은 이 힘의 신에게 기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의 이름을 요일마다 바꿔 부르며 기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겠지만 인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을 통해서 이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했던 내용이
아래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 이 브라만 계급의 사제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물, 성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겐지스강의 물인 성수를 나눠줄 때 오른손을 이렇게 그릇처럼 오목하게 만들어서 물을 받고 그것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걸 마시면 어떤 느낌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 purified, 깨끗해지는, 순결해지는 느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겐지스강은 정말 깨끗하게 하는 신적인 존재인데요. 이 사진은 겐지스강 상류 지역인 하리드와르라는 곳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를 갔었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겐지스강에 들어가 씻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는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물 뿌리는 모습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겐지스강은 죄를 씻어주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말 죄가 씻길까요? 이렇게 물을 뿌리고 몸을 이렇게 씻는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죄까지 정말 이렇게 다 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느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던 이 책을 쓰신 한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교회에 가서 회개하는 기독교인처럼 강물에 몸을 담그면 죄가 씻길까? 씻어야 할 죄가 많은 건지 강가는 늘 10,000원이다. 면죄가 쉬우면 죄의식이 얇아질 수 있을 텐데. 이 교수님이 인도에서 많이 여행도 하고 유학도 하면서 인도인들의 이런 신앙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면죄가 너무 쉬워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면죄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죄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형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인들의 신앙 모습에서 본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현실 역시 현세에서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고 또한 죄에 대한 용서는 너무나 쉽고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식이 요한계시록이 진단하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천사는 오늘날의 이러한 형편을 알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고가 희망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대적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특별히 종교적인 이러한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역사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포로로 삼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영적인 세력, 이 바벨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두고 죄의 포로로 삼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은 그 세력이 무너졌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과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실 하나님을 대적해온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미래에 있을 일인데 왜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계시록 18장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왜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무너졌다고 말했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는 이 외침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초청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죄로 인하여 이미 무너진 곳이니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는 곳, 그곳은 사실상 이미 무너진 곳입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그 무너진 곳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가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죄에서 나와야 희망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바로 이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돌멩이를 참 좋아합니다. 예쁘게 생긴 돌이 있으면 주워오곤 했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돌멩이 위에다가 성경절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에게 희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뭔가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이 일종의 둘째 천사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내가 살아왔던 죄에서 나오고 싶으니 죄로 더러워진 내 마음 대신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죄로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